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를 방해하는 장애물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9년을 결단하면서 지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평소에 새벽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월요일, 화요일은 기초 체력으로 버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으로 버티는데 그런데도 또 해볼만 하다고 여겨질 겁니다. 또 말씀도 듣고 아침부터 기도도 하니까 하루가 기분이 상쾌하고 또 뭔가 좀 이렇게 뿌듯한 마음, 그런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정신은 약간 몽롱하지만 주님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래서 뭔가 충만해지는 그런 느낌을 아마 여러분이 갖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3일째, 어제부터 3일째 되는 날부터 여러 가지 그런 이상 신호들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을 제가 알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상상으로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갑자기 남편이 꼭두새벽부터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 미쳤다 이렇게 한 소리 하는 그런 남편도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제가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들이 새벽 예배를 갔다 와 보니까 문이 활짝 열리고 우리 3살, 4살 된 우리 아이들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순간 소름이 확 끼치고 그래서 막 뛰쳐나가서 막 저희가 소리 지르면서 아이들을 찾았는데 다행히 그 새벽에 하필이면 그 동네 할머니가 마실을 나왔다가 우리 아이들을 보고 애들이 내복바람으로 막 그냥 길을 헤매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몸이 아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편두통이 갑자기 온다든지 감기 기운이 돈다든지 허리가 아프다든지 어지럼증이 있다든지 또 어제 먹은 맥모닝이 소화가 안 돼서 하루 종일 또 고생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운전하다가 깜빡 조는 바람에 큰일 날 뻔한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회의 도중에 졸다가 팀장한테 혼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식구들 다 아침에 보내고 잠깐 눈을 붙인다고 했는데 그것이 12시가 된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또 신경이 또 예민해지죠. 예민해져서 말투가 이상해져가지고 식구들한테 짜증낸 게 아닌데 왜 짜증내고 왜 화내냐고 그런 말을 들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모든 상황의 원인은 다 똑같죠. 뭐가 똑같으냐? 우리가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려면 그때 우리 몸은, 우리 상황은 그 변화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안 하다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수면 시간이 갑자기 줄어들죠. 그리고 평소에 늦게 자는 습관이 있는데 일찍 자거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요. 이 새벽 예배 나오려고 밤을 새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지금 우리 주인님에게 이상한 일이 생겼다. 그렇게 몸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상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 몸의 주인인 내가 다시 이전에 안정된 상황으로, 패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몸들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아프던 몸이 더 아프고 또 쑤시고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빨리 이전처럼 수면 시간을 길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이 몸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주인님 정상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촉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정된 패턴이나 정상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안정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전까지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생활 패턴을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본다면 여러분 다이어트를 단기간에 갑자기 과도하게 하다 보면 몸이 어떻게 되냐면 신경체계에 저항이 생겨요. 갑자기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몸이 상당히 문제가 생겼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위급하게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영양을 공급하지 않아도 살아남기 위해서 칼로리 소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식으로 이 신경체계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이어트를 초반에 해도 살이 안 빠지는 이유가 오히려 더 체지방을 더 축적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더 공복감을 더 강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더 땡기게 만들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더 우울하게 만들고 짜증나는 감정을 조종해서 결국 그것을 먹고야 말도록 우리 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 저항들이죠.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할 때는 반드시 이런 저항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몸만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부터 똑바로 잘하려고 하면 또 좀 전에 말씀인 것처럼 식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경우 아마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아내가 정말 항상 평소에 우리 남편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겠다.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다. 막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기도하고 남편에게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실제로 남편이 믿음이 좋아져. 그러면 이상하게 미묘한 감정이 부인에게 생겨요. 너무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니냐. 너무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오히려 이상한 미묘한 감정에 우리가 휩싸이게 되기도 하고 또 식구들이 이상하게 삐딱선을 타게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아침을 안 먹고 나가던 아이들이 갑자기 아침을 먹겠다고 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한데 또 그렇게 우기다가 아침이 안 되면 막 갑자기 툴툴거리고 그리고 학교를 떠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이렇게 저항이들이 생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죠. 영적으로도 더 큰 공격을 받습니다.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일은 더 안 풀리는 것 같고 영적으로 더 충만해야 되고 더 활기차야 되는데 자꾸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답답하기도 하고 우울한 감정이 들어오기도 해요. 이렇게 우리가 변화를 시작하면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상당히 긴장하고 안정된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모든 저항을 잘 알고 있죠. 때로는 우리를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멈추도록 계속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오늘부터 이 목요일, 금요일이 상당히 영적인 공격과 강한 유혹을 느끼는 저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저항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다. 따라합시다. 변화는 반드시 저항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변화할 때는요 반드시 저항이 와요. 몸으로 오든 관계로 오든 영적으로 오든 감정으로 오든 반드시 저항이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이 쉬워서 저항을 극복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 변화에 저항할 때 저항이 찾아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고 할 때 그 저항이 너무 강하니까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저항이 너무 강하고 커서 거기에 밀려서 아무것도 내가 이루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보이지 않는 이 저항을, 이 맞바람을 맞으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바람이 멈춰요. 그리고 맑은 하늘이 우리를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특서를 통해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저항을 느껴보길 바라요. 실제로 이게 지금 저항이구나. 지금 내가 이렇게 변화하려고 하는데, 내가 새롭게 되려고 하는데 이러한 저항이 지금 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보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한번 극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하는 이유 중에 바로 이런 것도 있어요.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이런 저항을 내가 극복해 보는 경험. 그래서 내가 뜻하는 것을 성취하고 한번 내가 시작했으면 끝을 보고 그리고 그런 영적 근성을, 그런 습관을 갖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이런 특별 새벽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요일부터 금요일 요 사이는 그런 저항을 많이 느낄 텐데 이런 저항들을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한 회심을 체험한 그러한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아나니아가 이렇게 지금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식음을 전폐한 사울에게 안수해 주죠. 그래서 그 안수를 받고 다시 기력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정상적인 몸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 놀라운 체험으로 인해 변화된 바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즉시 회당으로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합니다. 우리 9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충만함을 얻고 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보입니까? 즉시로 회당을 나가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증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막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삶, 완전히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더 열정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반대로 이 유대인들은 당혹스러워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변화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대상이죠. 앞으로 이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의 변화를. 그래서 뭔가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더 힘을 얻어서 한 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은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도들이 있어요. 그 유명한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 사도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흥분된 마음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들에게 가서 지금 가까이 사울이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사도들과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까지 갔던 그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예수를 만났고 내가 예수를 위해 살겠다고 하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또 하나의 반작용인 거죠. 유대인들도 반작용이고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과 사도들도 반작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다가가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아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이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여러분, 사람이 변화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낯설어해요.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상하다라고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삐딱하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저항들을 여러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에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인정해주지 않아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가 변화할 때는 반드시 저항이 따라온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또 몸의 저항을 경험하죠. 여러분, 예수를 만났으면 더 힘이 생기고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먹지를 못하고 쓰러져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저항이죠. 이렇게 변화에는 몸도 마음도 사람도 저항하고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내가 올바르게 바르게 정상적으로 내가 변화하려고 하고 성장하려고 할 때 이렇게 찾아오는 이 저항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이 이 모든 저항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저항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런 반작용이 오는구나.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구나. 그리고 또 이거를 다시 말하면 관성이 있죠. 관성은 내가 이전의 상태, 이전의 운동 방향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자꾸 그 관성에 의해서 우리가 버스 안에서 우리가 쓰러지는 것도 하나의 관성 아니겠습니까? 이전 상태로, 현재 상태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특세라고 하는 이 작은 변화에도 우리의 몸이 긴장하듯이 여러분이 정말 큰 꿈을 꾸고 그리고 결단하고 있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저항이 여러분들을 기다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알아야 돼요. 꿈이 크면 클수록, 비전이 크면 클수록 저항도 비례해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고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결단으로 시작하기로 했고 우리는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찾아오는 그 저항을 여러분 느껴보시고 그 저항 앞에서 무릎 꿇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9년은 정말 우리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우리가 더 진보하고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너의 진보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전심전력해서 여러분에게 진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예 여러분 공식처럼 외우세요. 여러분, 변화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 저항을 우리는 통과해야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공식처럼 여러분 준비하셔서 그 저항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대처하고 절대로 주저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저항들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뭘까요? 그것은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그 저항을 이겨낸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어요.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냅니까? 아나니아를 보내요. 아나니아에게 지금 다메섹에 쓰러져 있는 이가 있는데 그를 찾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안수를 해줍니다. 안수를 받고 다시 기력을 회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메섹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광주리를 내려서 그를 안전하게 피신시켜줘요. 그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가
이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지 않으니까 바나바가 일일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바울이 그렇게 그 옛날 사람이 아니고 지금 변한 사람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었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특세를 하면서 많이 피곤하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의지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처럼 혼자 수련하고 명상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로 모인 이유가 뭡니까? 모인 이유는 서로를 세워주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함께 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축복합시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성령께서 이 모임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